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늘 제목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공부 그러면 눈 감는 사람 있잖아. 공부 좀 합시다.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일까? 왜 부정한 땅이 되고 부정한 사람들이 됐을까? 이걸 알아야,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 때에 은 2달란트로 이 땅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도읍지로 정하게 됐는데 그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했다. 이것이 열왕기책 본문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온 나라가 유다 왕국.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북왕국은 특히 수많은 혁명, 유혈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가장 악독한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왕조를 읽어보게 되면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저절로 익숙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뭐 교회도 다녀. 그런데 절간에도 가. 그 4월 초파일 지난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 어디 갔나 했더니는 절간 근처에 갔나 봐요. 이제 그래서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교회에 나오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무당 점쟁이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 태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제 그런 얘기.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사를 어느 쪽으로 할까요?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세요. 뭐, 목사님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물어보세요. 교회 가까이 오세요. 그 말은 뭔가 자기 생각은 있는데, 뭔가 뭐, 길이를 택하고, 여전히 지금도, 근데 참, 옛날에는 길일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의 길일은 주일이 길일이라. 좋은 날 줄 알기는 아나 봐요. 이런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 뒤섞여져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어. 그런데 다른 것도 믿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제일 높이 첫 번째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고 그 성의 중심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져 야곱의 12 아들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삶과 신앙과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에 나라를 잘라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가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자기 왕국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늘 가다 보게 되면 남왕국 좋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목적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편에 따라서 조금씩 뒤틀려 어그러진 길로 간 것이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전 722년 1년이라고 하는데
북방의 왕국인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대제국이 발흥하게 되고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 호남민족 정책. 그러니까 많은 이주민들을, 북방의 이주민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키든지 어떻든지 뭐 전략적으로 이주시키든지 해서 그들 유대인들, 야곱의 지파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 율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이걸 파괴시켜야만이 오랫동안 아수르 제국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일본 강점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금까지 치를 떨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 혼을 말살시키는 정책들. 그래서 이름을 장씨 개명을 했죠. 또 민족 정기가 흐른다는 풍수지리에서 곳곳마다 말뚝을 쇠말뚝을 박았죠. 이제 이런 일들, 언어를 다 조선말을 없애버렸죠. 이런 것들이 민족 혼을 다 이렇게 혼돈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국가 정체성이 혼동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국가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칼럼에도 지금 제목이 뭐였죠? 오늘 칼럼이 상기하자 6.25. 이 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상기하자 6.25. 별로 없어. 손 안 든 사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손에 무좀누래 생길 거다. 그러면 나는 전혀 몰라. 처음 들어본 얘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표현을 빌리면 제가 해도 되나요? 내가 물어봐. 해도 돼? 손 안 든 인간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야 뭐 SNS 댓글을 달아줘야 뭐 지금 흥이 나지. 뭐 설교 안 하고 내려가 버릴 게 없다. 감상하러 오셨어요? 설교 지금 감상하세요? 역사 공부하니까 그렇구나. 미안해.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러시네. 우리한테 잊어버렸다. 그러니 북방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피를 다 섞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순혈계통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자기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을 좀 줄여봐요. 자기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가나안에 원래 있던 신들뿐만 아니라 북방의 신들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온갖 아세라 바알신을 비롯해서 온갖 북방의 신들을 다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짓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저보세요. 방송실에 이게 좀 파워를 줄여봐요. 조정해봐요. 주여 아버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글이나 또 시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유일한 성경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에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그 기간이 차기까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고민한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 자기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 되느냐, 돌 하나도 더 올리 남지 않아야 되느냐, 이 그 원인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 길은 율법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모든 우상 숭배나 이런 모든 길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나타난 세상이 메시아예요. 우리 자기들이 자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나라,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그때 율법을 기록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문 문자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사이러스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의 포로 귀환민들이 수건 사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 사업을 아주 박차를 가는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폐물들을 모으고 건축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그런 성전 재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땅에 몸부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니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반대를 하게 되죠. 왜 반대하게 되죠? 너희들은 이미 순혈계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떠났어. 그리고 우리는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회복을 계속 해왔는데, 너희들은 이미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혼합종에 빠져버린 부정한 피가 더러워지고 신앙에 변질된 너희들과는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에스라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루어졌다. 다리오 왕이죠. 성전은 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되었던가 알 수 있겠죠? 왜 성전 재건을 함께하지 못하게 했죠? 부정한 백성들이다. 유대 하나님의 순수한 순혈이 아니라는 거지. 요즘 순혈 이렇게 따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산이죠.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한 데가 언젠가 하면 페르시아가 마지막 말기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 주전 322년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웠고, 이것이 주전 129년에 파괴되기까지 계속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성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왜 적대감이 생기게 됐을까? 왜 서로 상종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땅조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도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저 인간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창피하다.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인간들이 들어있잖아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의롭고 장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바리새적인 지극히 바리새. 우리 한국 교단이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거룩한 순수 혈통을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 대처나와 지금도 보게 되면 순교자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분열주의자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는 정작 그걸 몰라요. 자기는 순혈주의라는 것. 그 순혈주의가 뭐 뒷땅이에요? 순혈주의 속에서는요, 정상적인 인간이 나질 않아요. 유럽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왕조에서 피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사촌, 삼촌 막 이렇게 뭐 오빠, 동생이 결혼하다가 결국엔 장인들만 만들는지.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곳이 어디죠?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 또한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율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율법을 자기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고 자기 편한 것, 자기 평안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우상숭에 빠진 그런 혼합 종교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순수한 유대주의의 혈통에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계시의 불완전, 성경도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불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지옥 미창에 뗄감도 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인간. 접촉하면 안 돼요. 더러워져. 정결 예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에 그때는 격리기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가 격리기간이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 있었어요. 레위기 보세요. 그 격리기간은 일주일이야. 일주일 부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정결하다고 판단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중교제가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족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부정한 문둥병자 같은 사람 영원히 부정해서 격리돼 살았잖아요. 이런 지금 뭐 자가격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주거 환경도 무슨 우리가 여름 장마 되면 벽에 곰팡이가 폈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이 집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그래서 다 긁어내든지 해서 일주일 동안 정한 기간이 견례기간이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있고 옷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살펴보아서 거룩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도 곰팡이 피고 이런 거 못 입게 됐죠.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율법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정죄를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야 되느냐, 이런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준은 되지 않고 개코같이 살면서 세상말로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그리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그냥 살는가 폼을 잡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정작에 자기 본인은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는 것, 절대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동네 어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아들이지 않자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가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고 크게 읽어보세요. 하여튼 속 시원한 말이잖아.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 같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부정하고 더러운 이 사마리아 이 땅을 밟지도 않는다 이놈들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갈릴리에서 유대로 지나갈 때 유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내려갈 때에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3일에만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부정해서 밟지 않고 돌아가 6일 동안이나 배나 더 걸려. 말이 배나 더 걸리지 사막 광야 한가운데를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어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좀 거기 잠깐만 지나가줬는데 길을 안 열어줘. 하늘에 우리말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오늘 싹 쓸어버릴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기. 이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셔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셨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부정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5을 두고도 현재 6번째 남편을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고 사람들은 더 부정한데 여자는 더 부정해. 거기다가 평생을 세상적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타기 하면서 살았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중에 부정한 죄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셔야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정오에 물동이이고 물 한 바가지 떠가려 한 동이 담아가려고 그리고 우물가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 말이 뭐죠? 네가 오늘 나를 만난 나는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어제인지 오늘인지 아니면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내가 너를 알아본 거야. 보세요. 이 여인은 우연히 물길로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물동이고 물난 바가지 떠서 가려고 나왔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부정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할 대로 부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뜻을 두고 그 길을 그 시간에 맞춰서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우연일까요? 인연이었을까요?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오늘쯤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계실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주님의 생각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실지 모르지만은 습관적으로 물동이고 샘물가에 나왔던 그 연처럼 교회에 나온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들이 남편 5과 6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타이밍, 그 타이밍이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 정오라는 시간.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소리교회 나오고 어쩌다가 끌려서 나온지 모르지만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모든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주님은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온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님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데리고 온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5 남편과 더불어 살았고 지금 6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면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 남편들이 너무 많아. 돈이라는 남편, 주식이라는 남편, 부동산이라는 남편, 자기 예를 들어 스포츠, 연애, 오락의 남편이 SNS는 남편. 여러분 핸드폰 나 저기 두고 왔네. 핸드폰 죽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예? 남편은 떠나보내고 마누라는 없이 살아도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예?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이 시간에도 머리 처박은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주식시장 보는 그 사람 아니에요 혹시? 뭘 그냥 이상한 소리 막 밤중에도 막 크게 막 울린 소리 그 소리 들리면 얼른 사무엘보다 더 민감해. 얼른 눈 뜨고 그냥 밤중에 자다가도 눈벌 뜨고 뭐지 보는 거야. 별거 없어요. 무슨 뭐 대출 상담 안내 아니면 뭐 바카라 도박 안내 이런 것만 나와요. 뭐 있어? 그거 남편 그 남편 데리고 왔겠구나 오는다. 없으면 못 살아. 지식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사업이라는 남편, 얼마 되지 않은 직고름하는 수입이라는 그 남편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목말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세상 말로 당신의 영빨이 며칠 가요. 진 목사가 예수님이 설교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와도 예배당의 향수 풍기다가 대문 밖에 나가면 향수가 사라져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이 시간에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 안타까워 죽겠어.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잔머리 가지고 세상에 살았던 그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보려고 저도 믿어보려고 수많이 했었는데 안 믿었죠.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 철학책인지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믿어보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 저절로 믿어져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 믿어보려고 무덤 파가지고 DNA 조사해가지고 우리 부모 맞는가 안 맞는가 연구 백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아니라 하더라도 믿으세요. 먹여주고 길러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따주는 그런 믿는 거지. 조국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잖아요. 믿으세요. 뭘 딴 나라 갔으면 잘 될 줄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지. 남편 문제 해결해야 돼. 끊임없이 육체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보세요. 영원할 것 같지요? 부부가 영원할 것 같지? 장년권에서 영원할 것 같지? 그들도 얼마 안 남았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 부끄러운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도, 자랑스러운 현대인들마저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를 구원해 줄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예수는 절대 희망이십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갑자기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예언자면 틀림없습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 그 근거는 그들이 믿는 율법이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세울 거다. 이들은 모세 오기를 믿고 있으니까 신명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실 텐데 그때 다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기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따라해 보세요. 타헤브. 히브리 말로 타헤브라는 말. 타헤브. 타헤브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타헤브라는 예언자. 이 예언자가 오게 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모세의 오경만 믿어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헤브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제한된 계시로 말미암는 율법 신앙, 또 우상 숭배, 뒤섞여진 혼합 숭배, 이들이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계시, 모세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모세의 오경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성경으로. 이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그것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편에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기대 타헤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면 회복될 거다. 오늘 교회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또 교회와 성경, 하나님과 예수 성령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식, 그동안 세상에 살았던 가치와 수많은 접했던 종교 생활,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믿음의 미신으로부터 무당푸덕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된 가운데, 혼합 종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들여다보게 되면 혼합이에요. 아침에 예배하고 오후에 무당 찾아가고 저녁에 그냥 등산하다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더니만은 용안 단골이 뭐라 그래요?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동서쪽으로 가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다음에 이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물어봐요. 시작. 제가 명당 중에 명당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사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가까이로 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명당을 두고 왜 세상 엉뚱 곳에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야? 명당으로 모여야지. 아이고, 아들, 딸 결혼해야 되는데, 퇴기를 해야 되는데, 애기 없는 날 어디고, 이사하는데 애기 없는 날 어디고, 애기 없는 날. 요즘요, 애기 없는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일이 가장 애기 없는 날이다. 몰라? 결혼식 다 주일날 거의 하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들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꼭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세상에 남편 6 이상 가지고 600을 가지고 있으면서 탐욕 가운데 서로 살면서 그것을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한 자기 안일과 평안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삼고 목적을 삼아서 예수 믿고 예수를 빙자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나 예수 믿어요. 믿지. 돌도 믿고 나무도 믿고 세상에 물질 권력 다 믿고 다 믿지. 뭘 믿어요? 그중 그래도 예수 제일 잘 믿는데요. 잘 믿으지 마세요. 예수는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믿음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주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기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야. 그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아니고 세상에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취미생활, 오늘 뭐 취미생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야호 산이 부른다나 뭐 파도가 지금 막 파도 소리 들린다. 파도 소리 이래도 들린다. 파도 소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점심에 누군가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주전정자 가서 회 한 접시 먹자. 그 회가 남편이에요. 그러려면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 그지?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 내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 일부 예배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왜 이놈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아, 이놈의 교회는 예수님 교회인데 왜 이놈의 교회를? 아유, 뭐 주일날에는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주일에 새벽 기도 예배 드려야 그래 예배 드린 것 같고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한데 예배 안 드리고 껄쩍지근해. 그 저녁 예배 하잖아요. 갔다 오세요. 7시까지. 이해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더 나은가? 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기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뭘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선지서를 알아요. 시편의 글들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철저히 레위기에 나온 법대로 지키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 율법이 너무 많이 알아. 율법 유대 정통주의자들 지금도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구렛나루 수염 기르고. 바리새인들 너무 알아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야. 그 땅에 발도 안 들여놓는 거예요. 많이 알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 않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오늘 신앙의 무리들이 교회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예배, 교회 생활 빠삭하게 해라, 성경을 누구보다는 제자 훈련 다 했어. 목사님 제자 훈련하니까 목사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료증을 안 줘.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말씀에서 마신 분들은 수료증을 내가 준 게 아니야. 본부에 준 거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수료증 좀 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주냐?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에 수료증이 어디 있냐? 그런데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자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모르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죠? 참된 예배는 뭐예요? 알고 예배하고 모르고 예배하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유대인의 예배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것. 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한 예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를 나눌 수 있나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진리와 영으로, 진리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고 길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아니면 그리심 사람은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제사면 예배고 그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 뭐라고요? 관계 문제라는 것.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 결국 뭐예요? 진리는 뭐죠? 말씀. 말씀이 뭐죠? 예수님. 영,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를, 다른 말로 해서 예수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령 안의 진리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어떤 철저율법자나 종교인, 선한 거룩한 종교인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부정할 때는 부정한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것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이것이 뭐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왔다.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기,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흩어져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오늘 시간 나서 교회 온지 모르지만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 지금 제가 제 스피커 입을 통해서 주님은 스피커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은 다해부,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킬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이 순간이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돼. 성령과 진리로만 되니까.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제가 쉽게 얘기하려도 안 돼. 그러나 성령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펄쩍펄쩍 뛰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금방 배 위에 올려놓으면 펄쩍 살아뛰듯이,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생수가 터질 때 그냥 옹달샘 터지는 것이 아니라 콜콜콜 쏟아나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 영원히 목마르는 시원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예수를 만나고, 주님, 당신의 말로 다해부 예언자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 순간이 예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경험되는, 깨닫고 경험되는 순간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순간에 교회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왜 안 되노?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이 소리교회는 수가성 우물가로 지금 정오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오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그때 이 여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선포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읽어보세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부정한 땅을 내가 지는 이 나부터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너를 생각해서 온 거야. 아니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꼭 그 시간에 가셔야 됐습니까? 저녁에 가가지고 여자가 잘못한 집에 가가지고 뭐 엉뚱한 집에 가가지고 이 여자가 도대체 이 부정한 더러운 여자가 뭐하는 짓이야? 너는 소문 막내 다 내고 이 여자를 매우 쳐라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잡아내가지고 그냥 회개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아무도 없는 제자들마저도 음식 사러 동네로 내려보는데 그 유대의 남자와 사마리 여자가 만나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 기막힌 사실이 있잖아. 기막힌 사실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기획하셨으면 아무도 없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찾지도 않는 곳에 개미새까만 없고 짐승도 짓지 않는 다 낮잠 주무시는 그 시간에 왜 이 여인과 만났을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남편 여섯을 두고 불만족한 살아온 나를 만나 주시고 계실까? 오늘 주님이 날 왜 어떻게 이곳에 이 시간에 기가 막히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 기막힌 주님의 연출과 기획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냐? 그것이 예배라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며 내 지난날 과거를 확 이렇게 뚫어보던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대화의 결말이 뭐예요? 놀라운 이 주님과 사마리아자 놀라운 대화의 결말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어. 나는 너를 모든 걸 해보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만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산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조선 반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예요. 이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는 것이잖아. 그다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굶주림이 다 해결되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거예요. 이게 성령과 진리로 아니고 어떻게 우리 경험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붙여서 알겠지. 네.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고 지금 오늘 이곳이 수가성 우물가에 저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찾는 네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가 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선포,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소리게 오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도 수치도 사라지고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가 강물처럼 콸콸콸콸 넘칠 때에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이제는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권세 보이지 않아요. 내 부끄러운 수치도 사라져요.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메시아. 오늘 대화의 결론이 뭐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손을 모아 보십시오.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영과 진리,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지.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하신 주님. 오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안다는 것을 예배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들 가슴 속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터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